370장입니다. 370장 우리 4절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2주차가 되겠습니다. 에?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주현절 후 2주차로 하는데 3주차예요. 주현절 후 2주차로 알고 있어요. 주현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이후에 주님이 수세 받으시고 한 그 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세주일을 주현절 1주로 보통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주현절 2주가 맞아요. 네. 잠깐 착오가 있었음을 양해 구하고요. 우리 선거가 이제 80여일 다가왔어요. 3개월도 안 남았어요. 선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부정선거도 안 돼야 되겠지만 부정 시비도 없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암만 잘해도 세계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합니다. 우리 박미란 집사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건강 중 행복하시기 바라고, 저는 날씨와 또 도로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축하객들이 건강을 잃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기도 마지막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중동 상황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기도하시되 악한 세력이 틈 못하도록 계속적인 기도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TVTM과 TVTM 오피스하우스 등
고정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현절 후 2주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잘 유지 보존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옵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인 저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들어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자녀들 마음 자세와 또 행동과 또 그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반듯하여 공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나 예배하는 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는 복된 심령들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번에 있는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주님 앞에서 저희들 잘못된 것 있사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영이 항상 주님 앞에서 바르고 선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이 주간에 결혼식을 앞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자들이 오가는 모든 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미란이 또 인건세 새로 시작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복된 삶, 거룩한 삶,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이 저희들에게서도 풍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곳곳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사 미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순서를 정하고 또 마음을 합하여서 또 뜻을 모아서 정성으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사용하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의 예식 행위를 어여삐 여겨 주시사 우리의 마음 정성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곳간에 고이 쌓이는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나 다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물질을 사용하거니와 사용되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에 의롭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역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드린 이 예물 드린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는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고난 육신일지라도 깨어 경성하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병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주사침 자상 예방 캠페인이라 하는 그런 안내문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얼른 메모를 좀 해봤어요. 주사로 침을 놓는 거 얘기하는 거죠. 주사침, 이렇게 찌르는 침, 바늘을 얘기하는 거죠. 주사 바늘로 이 자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자상이라는 말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죠? 지난 한 주간 내내 자상 소리 들어봤죠? 자상이라는 거는 이제 찔리거나 베어서 생기는 찰과상.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또 다른 말로는 무슨 상이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작은 상처 중에 하나. 그걸 자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쉽게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자상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연인지 그런 주사침 자상 예방 캠페인 그런 제가 내용을 보고 얼른 메모를 해봤어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걸 잠깐 나누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주로 우리 의료인들이 숙지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이제 주사를 주로 놓는 분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숙지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리캐핑을 하면 안 된다. 리캐핑이 뭔가를 보니까 이 한번 썼던 거 다시 쓰거나 그 캡을 열고 다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캡을 끼울 때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한 컷을 캡에다 끼워서 버리지 말고 사용했으면 바로 통에다 넣어서 버려요. 아이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지금 설명을 해준 대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주사 바늘이 잘못 사람 찔리지 않게 조심해서 이걸 해야지 그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리캐핑을 하지 마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은 처치에도 주사 상자를 갖고 다녀라. 어떤 분들 보면 그냥 주사 바늘 하나 들고 가서 찔러주고 오고 이런 경우를 저도 봤어요, 병원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한 사람만 해도 FM대로 통 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잘 담고 다니 이런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렇게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환자에게 가라.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B형, C형 감염이나 또 매독, 에이즈 이런 그 감염 환자를 주사했을 때는 그 처치판에 적색 표시를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찔렸을 때는 주사 놓는 사람이 잘못해서 찔릴 수도 있잖아요. 찔렸을 때는 즉시 감염관리위원회에 통보해라. 이런 내용으로 안내문을 써놨더라고요. 아니 설교하는데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잘 들어보라고요. 제가 왜 굳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한 이야기들 상식선에서 의료인이 아니라도 우리 일반인이라도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전문인이 된 간호사 선생님들 앞에 그걸 예방해야 된다고 하면서 캠페인으로 눈에 보이는 곳에 늘 띄도록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잊어버리고 주의하지 못하고 실수할까봐 항상 주의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네, 맞다고 인정해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이 다 아는데 그거 아는 말씀 그거 몇 장 몇 절에 나오잖아요. 오만하고 교만하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선생님은 선생님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규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조들은 순천자,
흥이요 역천자 망이라 그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순리를 잘 따르고 지켜나가면 흥하지만 그거를 영리로 잘 마음대로 하늘을 거여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또 망해야 되는 거고. 왜요? 하나님을 거여간 거와 같은 거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요. 또 알아도 다시 한번 곱씹고 반복. 그래서 고기 중에 최고의 고기를 뭐라고 치나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먹는 고기 중에 최고로 치는 고기. 닭을 먹는 거라도 소고기를 치지요. 왜 소고기를 칠까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육질이니 맛이니 뭐 그런 얘기 말고 의미론적으로 얘기할 때 물론 다른 되새김질하는 짐승들도 많이 있지만 소의 되새김질은 어떻습니까? 먹었던 거 다시 뱉어서 또 씹고 삼켜서 그걸 또 씹고 몇 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실 소가 먹는 거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많이 먹는다면 많이 먹는 거지만 사실 그 소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소 안 키워본 소리 아니 보니까 그런 소리 소가 얼마나 먹는 거 아시오? 그건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그 나고 자라는 그 풀만 먹어도 소는 살잖아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와서야 뭐 전문농으로 하고 또 이걸 육가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둬가지고 키우고 그래서 그러지. 지금도 저 넓은 땅에서 키우는 그런 방목하는 곳에 가면은 사료 안 먹여도 자연의 풍부한 풀만 먹고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소가 먹는 게 양으로는 엄청나게 먹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보면은 소가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의 계산법으로야 엄청 먹는 거지만 근데 그 일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소가 하는 일. 지금이야 소들 일하는 소가 어디에 있어요? 대체로 소는 뭐로 사용돼요? 고기용으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소든 닭이든 개든 또 뭐요? 양이든 닭이든 그거 먹는 거 가지고 그걸로 법으로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참 어려워요. 여하튼지 간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고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간호사 선생님, 의료인들이 아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곱씹고 사고 나지 않기를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구원의 길을 따라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혹여라도 실족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고 늘 곱씹으면서 되새기고 말씀의 은혜에 여러분이 심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런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는데 가난하지 않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우리가 자고하니까 탈선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아마 여러분 좀 예민한 분을 아셨을 거예요. 작년에는 여기저기에서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운동들이 있었고 성경 읽는 건 상식이다 할 정도로 성경 읽는 운동이 활성화된 그런 해였을 거예요. 여러분 알 거예요. 그걸 모르겠다는 분은 여러분 엉터리로 지낸 거예요, 작년에. 성경 안 봤다가 쉽게 얘기해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 그 성경 앱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번역 성경이라고 굿티비에서 만드는 그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성경 그 굿티비 성경의 서포터즈 위원으로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전략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이 지금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그대로만 해도 여러분이 최소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읽는 일을 최선을 다하되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저도 목사라도 성경 읽으려고 혼자 집중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의지로 성경을 읽으려면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데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읽히지 그냥 뭐 읽는다. 읽기는 읽지만 그건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그건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요. 그 영화의 시종을 다 이해하면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보기는 봐도 그냥 졸다가 어떨 땐 코 고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그 정도로 그냥 잠에 빠져버리고 또 깨가지고 보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 읽기를 귀하게 여기면 마음으로 기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 몰라도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소원을 하세요.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니 되오니 제 의지로도 아니 되오니 나에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뭐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글씨 구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 예방 캠페인 얘기를 하고 또 성경 읽는 귀중함을 이야기한 것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정말 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여러분 앞에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시작. 불신이 하나님을 패하겠는가? 이런 제목이에요. 불신이 하나님을 패하겠는가? 오늘 제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었어요. 개역 개정 성경과 개역 성경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3면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시키겠습니까?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써놨지요. 거기서 이 내용은 여러분 제일 하단에도 보면 기록했습니다만 우리말 성경 해석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초록색으로 개역 한글판에는 신실하심을 미쁘심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는 내용은 참되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놨어요. 이거 오늘 여러분은 3가지 버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는 3절에 하나님의 미쁘심 또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시다. 절 보세요. 신실하다는 말과 진실하다는 말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의미이지만 달라요. 진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사실이다, 진실이다, 진리다, 거짓이 없다,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말은 뭐예요? 그렇게 진실함으로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말은 그 진실함을 믿음만 할 때 뭐가 돼요? 신실하다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진실된 것을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진실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고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개역 개정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소개해 놓은 우리말 성경을 여러분 한 번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짧은 설교 시간에 이걸 또 읽게 한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돕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여기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지금 제 얘기가 들리면 그 밑에 댓글에다가 yes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통하고 있다고 알고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겠습니다.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한번 확인했나 보세요. 댓글에 여러분 확인하면 저쪽에서 확인을 해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4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고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훨씬 읽기가 쉽지요. 여기서 보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으로 말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 거짓말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이트 거짓말이라는 것도 안 하는 게 좋지만은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화이트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상황을 예쁘게, 아름답게, 원만하게, 그리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불 우리가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유익이 됐다면 내가 그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그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건 잘못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잘했다고는 할 수도 또 없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렇다면 그런 것처럼 내가 거짓말해도 잘못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도 정당시하고 합법화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양 하면서 고도의 술수와 그 도모함을 통해서 계략을 꾸며서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가 좋다고 하면 그건 좋은 거라고 해야 돼요? 나쁜 거라고 해야 돼요? 인생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이 그건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이 아니니까 내가 이 일을 거짓말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거짓말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경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건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화이트 라이 해가지고 하얀 거짓말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어떤 악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부득불할 때 하는 경우를 두고 특별한 경우에 하는 얘기지 그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군인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인들 가운데서도 전략이라는 게 있고 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주 요즘 들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뭐라 그래요? 동쪽에 소리내고 서쪽을 치고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성동, 격서 그러잖아요. 성동. 그러니까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격서, 서쪽에서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요란하게 하고 여기 신경들 쓰고 하는 동안에 저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를 찌르는. 그게 전술이요, 전략이요. 전술도 되고 전략도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화될 수도 있으나 그것을 내세워서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것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전술 전략하고 성동격서를 얘기한 것은 하나의 예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됐다면 언제라도 저에게 물어주면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장 1절에 보세요. 이제 다시 오늘 개역개정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여기 개역개정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 유대인이 받은 것 중에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할례 받은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2절을 보면 어떤 대답이 나와요? 유대인이 할례 받은 것은 유익이 있는데 뭐 어떻게 많아요? 범사에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뭐 할례라는 게 뭔지 잘 알 겁니다. 할례가 무엇에 유익하고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건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범사에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선은 그들이 그 다음에 뭘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절 보세요. 오늘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적대시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계 역사에서 주인공과 같은 정말 많은 세계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지구촌 전체의 중심 국가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성경은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직고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즘에는 우리 목사들이 도매금이 돼가지고 또 종교인 취급도 받고 세금도 내야 되는 이런 직업화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목사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예요? 이게 뭐요? 정확히 얘기해. 졸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세상 직업과는 분명히 구분된 직업군이고 또 지금 제가 직업이란 말을 썼지만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목사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어떤 존재예요.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모든 재반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또 모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갖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해서 천국 가도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목사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를 일반 직업군과 같이 취급을 하고 국가가 뭐 세금 논리로 적당하게 다루고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목사가 목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적당주의로 가면 적당하게 섞여서 그냥 괜찮은 목사의 직업으로 굳이 따지면 이거 고등 직업이에요, 하등 직업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직업에도 분명히
고등 직업이 있고 하위, 하등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기분 나빠하라, 사람 편가르기 한다. 이런 논리로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만큼 인생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도 참 밑바닥에 일 해본 사람이니까 내가 그걸 아는 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박성수 목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함부로 못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생장가야 월급도 한 번 못 받아본 입장이지만 그 일을 기쁨으로 했어요. 감사함으로 했어요. 사명으로 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했어요. 돕는 심정으로 나는 일을 한 거예요. 저 밑바닥에.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험악한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직업군을 차별해요, 안 해요? 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직업은 어떤 직업이에요? 고등 직업으로 쳐요? 하등 직업으로 쳐요? 하등 직업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 직업과 하등 직업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목사라는 직업으로 치면은 이건 고등 직업이에요, 하등 직업이에요? 고등 직업을 가진 목사라는 존재는 잘해야 돼요. 책임이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우리 사회 지도자들에게 묻을 심판은 더 크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어쨌건지 간에 목사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는 건 왜 그래요? 목사가 뭘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사가 말씀이 없으면 그 존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그럼 말씀의 능력자인가벼?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나는 말씀의 능력도 부족하고 말씀의 권위와 권능도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나는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그런 논리로 볼 때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들을 우리가 위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공자맹자의 도가 있다면, 저 인도의 석가의 도가 있다면 유대인에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석가나 공맹의 도리는 뭐에 속해요? 잘해야 철학 내지 종교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무엇과 무엇으로 먹고 마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을 먹고 기적과 같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 성도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낫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니까 할례 유익이 무엇이요? 범사만을 하고서는 그랬다. 그 다음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할례가 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함으로써 그 앞에 여러분이 보면은 할례에 대한 내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요. 17절로부터 29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 로마서를 읽을 때는 사실 로마서가 좀 어려운 부분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나 차분차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유대인이 받은 할례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할례가 받는 의미와 가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결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비로소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고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소위 말하면 편을 들고 응원을 한다면 여러분 어디를 응원해야 될까요? 유대인을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마스 측에서는 이 나쁜 놈들 유대인을 응원해. 너는 우리의 뭐다?
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팔레스틴과 하마스 그리고 팔레스틴을 돕는 여러 주변 국가, 중동이 지금 어렵대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여러분 좀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고,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신들의 이름이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나 그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사실은 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한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진 우리는 어떤 자식들이에요? 육신으로 따지면 의붓 자식들인 것 뿐이에요. 의붓 자식들도 올라가서 한 아버지에게로 이르면 그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관계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의붓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의붓 가족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일부러 알라고 안 해서 그렇지,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 의붓 아들, 의붓 딸이 의외로 많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지겹다고, 그게 싫다고 나몰랑하고 나는 혼자 살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족 파괴 이런 건 둘째 치고라도 좋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은 내가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나 아무개가 나로 인해서 새로 시작되는 내 후손을 키우고 내 후손을 번식하는 내 후대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그 잘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런 관계, 내 우대도 싫고 내 후대도 싫다, 그냥 나 혼자 살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아로 말미암아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멸절이라는 거야. 이 논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결혼을 해도 자식 안 낳고 사는 게 유행처럼 알고 그게 잘하는 줄 안다면서요. 그게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결혼해도 자식 안 낳겠다는, 특히 우리 여자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다더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 해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노라 아노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이 인생의 드넓은 그 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 생각만 가지고 내 경험, 내 지식만 가지고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또 내 후손에 대한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자의지로 자행자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고 또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어요. 모든 인생들은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지금 종말이 가까우고 있고요. 예수님 재림할 날이 임박했다고 그러는데요. 결혼을 안 한 여자가 복되다는데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럼 그게 살든가. 그게 무서워서 아기 낳는 것도 싫고, 아이고 세상이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힘들어 죽겠고, 그래서 그냥 알콩달콩 둘이만 헤헤헤헤 하고 오빠 동생하고 사는 그게 좋겠으면 그게 살든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당대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종말이 중요하고 종말론이 아주 귀하지만 잘못된 종말관이나 종말론이나 종말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 끝나고 말 건데 무슨 뭐 열심히 살 게 뭐 있고 자식 낳으면 뭐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종말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이고 마지막 때 이런 고통 중에 역사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경성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나아갈 뿐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말고 경건하게 살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불신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불안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상대에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야,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게 없어요. 그러면 진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거나 그 하나님은 무능력하거나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하는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존재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고대 얘기한 대로 진실하신 분. 진실하다는 건 뭐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거라는 거예요. 진실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말씀을 아침 시간에 보았지만 하나님은 첫째 어떤 분이요?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영생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고 빛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창조주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이지 여러분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나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권능이 무한하신데 뭐가 문제예요? 당신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네요. 그럼 내게 없는 게 믿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 주시오, 은 주시오, 집 주시오, 차 주시오, 좋은 환경, 좋은 직장 주시오도 필요하겠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인 우리를 온전케 하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바라본 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기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몸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불신이 하나님을 패하겠느냐가 그랬어요. 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앤다는 얘기예요. 없는 걸로 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신앙이 없다고 해서 내 불신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여기 쭉 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 그만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읽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떠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을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평생을 가도 마지막 숨이 끊어질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또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참된 소망의 믿음, 영생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저의 딸 집사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지금 기도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했어요. 내일은 또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7가지가 되더라고요. 그 7가지를 붙잡고 제가 매일 기도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얘기 안 하면 새벽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일은 또 저기 써놨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이제 결혼하는 자녀들은 정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 동생을 또는 누나를 보내는 우리 형제들은 정말 축복해주는 그런 귀한 결혼식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즐거움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패할 수 없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빛이 되시고 참으로 사랑이시며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을 알아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소원하오니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 믿음에 이상이 없는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계속해서 아는 내용도 반복해서 안내를 받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귀한 줄 알아서 소가 되새김질한 것처럼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김질함으로써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 참 진리의 양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382장으로 제가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어요. 382장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기린을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능력 무한하심이 내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패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내 속에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것을 알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다짐하며 또 믿음의 신자들로서 더 큰 믿음 중에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